여러분, 이 교회 입구에 보면 작은 정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정원이 땅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파면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식물이 자라거나 이 꽃이 자라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도 제가 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채소에 들어가죠. 과일이 아니라 토마토도 좀 심었어요. 그러면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있는 이 밭에 똑같은 농작물들을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거기 막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못지않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 출근할 때마다 물을 줘요. 물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 꽃들을 바라보거나 그 채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그리고 많이 컸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을 줍니다. 땅이 좋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물을 주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자라요. 근데 실패한 작물은 하나 있어요. 아사기 고추는 조금 실패했습니다. 두둑을 다른데 밭을 보니까 두둑을 이렇게 하고 심었더라고요. 제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농사에 소질 있는 분이 있다면 저를 도와서 이렇게 좀 아사기 고추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물은 제가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저희 교회가 이제 7년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 회중들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52주예요. 뭐 수요일까지 나오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계속 뿌렸어요. 말씀을 계속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밭이 안 좋은 땅에서도 물을 계속 주니까 이 농작물이 나듯이 이 말씀은 저는 생명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저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밭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마음밭이 지금 닫혀져 있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순종할 말씀인가 의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저는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막 불이 확 붙듯이 붙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자라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주시면 불이 붙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이 넘칠 때도 분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천천히 슬로우예요. 슬로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여지껏 해왔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도자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럴 정도로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 물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완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의 심정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놀리듯이 너 저기 봐봐 멋지지? 근데 너 못 들어가. 그래서 사정했잖아요.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넘치신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거론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백성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씀 꼭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목에 힘을 주고서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가 안고 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런 심정으로 전하고 싶어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뭘 원하실까? 그 마음을 제가 품고 오늘 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2개 선택했습니다. 13장과 17장. 근데 그 두 본문의 내용 가운데 모세가 목에 힘을 주면서 전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2개 다 본문 속에 경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3장은 보면 다른 신은 없어. 명심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신들이 있을 터인데 너한테는 다른 신은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표현을 쓰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구나. 이게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내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해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겠다라고 끝에 가서 11절에 가서 13장 11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뭐냐면 왕의 바른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왕의 바른 역할.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니네들은 분명히 이 당시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사사 이제 뒤에 가서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 더 후에 가서 사울이라는 왕이 첫 번째로 세워지는데 주변 국가들을 보고 백성들이 원하거든요.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빨리 세워주세요. 근데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니네들이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인데 왕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들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더라고 불러요. 리더. 지도자예요. 이끄는 자예요. 왠지 아십니까? 먼저 믿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은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 이거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능해요. 근데 그걸 먼저 안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왜? 그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지도자라 하면 사회적인 지위, 또 어느 정도 재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동네에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든 지위가 높은 예를 들면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서 당선돼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 역할로 나는 시장이 됐어 해서 교회에 와서 대우를 받는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도자가 썩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썩은 거라고요.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머리 누굽니까? 예수님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다 통일해요. 어디 지는 것 가지고 위치 가지고 교회에서 더 직분 주고 세웁니까? 엉터리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됩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가 막 잦은 사람 안 됩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오늘 이 왕의 바른 역할을 보고 오늘날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보니까 두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선과 악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죠? 선악과 따먹은 일이 굉장히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신들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 오경만 봐도. 넘어가서 역사서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로 갈 건데 여호수아로 가면 그 점령을 하거든요. 점령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방신들이에요. 이방신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갑니다. 신약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예요. 보통 거의 말씀하신 게 하나는 뭐냐면 위선 안 된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긴다면서 위선자예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앞세워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다 보이지만 실제로는 엉터리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차별하고 우리처럼 해야만 당신도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거 다 지적받았어요. 또 하나 그 이외에 예수님 사복음서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지만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단들의 시비예요. 경계하라고, 내쫓으라고, 출교하라고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니네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거리가 좀 먼 거에 대해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엄격하게 다스려요. 구약을 보면 창조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타락이고 그 다음에는 회복,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속,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 구속이라는 회복이라는 것을 새 창조, 재창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버려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행사와 교회의 규모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계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울고 다시 같이 웃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사람 아픔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쭉 성경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 자신까지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지난 시간에 탐심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계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이제 계속해서 타락을 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러 신들 앞에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천만에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 하루 오는 거, 여기 잠깐 30분, 40분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형상 관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회복이 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리더다, 지도자다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고 반복이에요. 나 저거 아는데 끝났어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알아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게 되는 거지. 알았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계속 가져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행한 것 중에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여행이 제일 멀었다고. 그래서 마음에 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이라는 건 자신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 관계의 회복이 되기가 어렵게 됐어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기도 어렵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완성을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준비할 때 어떻게 하고 준비하라 했어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방인들의 이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복을 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시냐면 그 원 목적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멸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방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통해서 선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민족들이 얼마나 악한지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드려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자, 가증한 행위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멸하고 싶다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라면 죽은 사람들하고 뭐 사울 왕이 사실은 사무엘을 불러냈거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마법을 부리고 이런 신접한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당, 박수, 남자 무당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있고 마치 앞일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능력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이 능력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사람 앞에 그 사탄한테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이 이런 자들이 꿈꾸는 자나 예언하는 자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야,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야,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 그런 삶이 곧 복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너네들 택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예뻐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외한다, 경외해라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 계명을 보자고요. 10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천명하시는 거예요. 없어. 다른 신은 없어 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새긴 우상, 형상, 땅으로나 물속에나 하늘에나 그 형상들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 아이돌 없어요.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세 번째 뭐였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꼭 이렇게 7일로 끊어서 꼭 지켰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깨끗한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연 듣듯이 여러분이 어떤 테마로 주제로 뭔가 이렇게 좀 감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실생활에 쓸만한 것들을 듣는 거 이거 말씀 시간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아, 저것도 아는 얘기야. 아는 얘기라고 하지 말고 계속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다. 능력이다. 기사와 표적과 그것을 통해서 니네가 종되어졌던 이집트 땅에서 내가 이끌어냈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두려움과 공경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인 이유도, 미혹시킨 사람 돌로 쳐서 죽인 이유도 바로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가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무 포장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하나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지도 몰라.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하나님 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13장에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경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똑같이 보십시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분명히 너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오, 눈에 보이는 신이네. 오, 능력 있네.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충분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것을 이마에도 새기고 뭐 팔에도 두르고 문주방에도 새기고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 하루 일주일 여러분 말씀 얼만큼 보십니까? 구절구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드러낸 구절들 여러분 몇 번 보십니까?
우리 민낯이 하나님께 드러나면 우리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네가 나 사랑해? 그럼 계명을 지켜. 그럼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20년 가운데 오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읽겠습니다. 내가 외워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죠. 우리 뭐를 의지합니까? 제가요 재미난 구절을 하나 읽었어요. 16장입니다. 16장. 신명기 16장. 이게 주중에 바이블타임을 계속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도 읽습니다. 묵상하고. 16장 21, 22절입니다. 21, 22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자, 뭐가 재밌냐면 자,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뭘 넣어요? 아세라상을 놓는데요. 나무를 이렇게 뻗지게 만들었나 봐요. 어떤 형체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장소에 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섬긴다고 예배 드리고 있고 실제로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나무예요, 나무. 아세라상. 또 그걸 왜 놨다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아세라상은 눈에 보여. 야,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에게 이적과 기사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참신과 눈에 보이지만 가짜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의지할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있어요.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젊은 청춘 남녀 같은 경우는 이성을 의지할 수도 있죠. 그죠?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둔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명예를 의지할 수 있죠. 스펙이 좋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요. 머리가 똑똑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회사에서 난 브레인 역할을 해. 그럼 자기 머리를 의지하겠죠. 난 판단력이 빨라. 분위기를 잘 봐가고. 난 관계도 그래도 잘해. 그럼 그걸 의지하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인가에 기대는 모습을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재밌어요. 오늘 그거 다 뿌리 뽑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지를 두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요만큼만,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죠. 섞이지 말라는 거. 자, 17장에 가보면 왕의 곁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왕이 있어요. 사울왕. 첫 번째로 세워진 왕. 잘생기고 키가 커요. 멋지다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사울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담대하고 능력을 행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더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사울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왕이 됐어요. 그 왕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말씀을 사본이라고 해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곁에 두라고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래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거예요. 왕이 만약에 사울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그 집안이 지금 마지막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갔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갔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은 평생에 실수도 없고 죄도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벳사바를 취하는 아주 우리 지난번에 탐심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됐던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래도
그 곁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은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지면 안 되나? 근데 나 죄를 졌어. 그 자책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분명히 질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러나 곁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왕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나중에 빈털터리 인생이 됐어요. 말씀을 떠나고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곁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리고 또 있어요. 병마를 늘리는 거 하지 말래요. 왕이 돼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오히려 이 군사와 이 말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해오자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 내가 그곳에 탈출시켰으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을 탈출시켰다고 믿습니까? 출애굽시켰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거든요. 그때 보내졌을 때 어떤 존재로 보내집니까? 빛과 소금 거룩한 백성으로 보내지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병마를 늘리는 것처럼 내가 내 재산을 늘리고 예를 들면 나의 경제적인 혜택을 위해서 거기에 가 손을 잡아야 됩니까?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재물이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공급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그딴 짓 하지 마라. 내가 끌고 나온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 병마를 늘리려고 하지 마라. 또 있습니다. 안에 많이 얻으라고 써요. 그러지 말랬어요. 왕은 많이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피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망했어요, 마정에. 솔로몬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하나님한테 구할 때 아주 멋지게 지혜를 구해서 지혜 때문에 재물도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를 얼마나 어디가 그렇게 공허하고 허전했는지 주님 외에 아내를 의지하는 그 일 때문에 우상을 막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괴롭혔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잖아. 내 남편인데 왜 내가 섬기는 그 신 빨리 좀 이것 좀 만들어줘.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졸랐겠어요. 그러니까 다 세워요. 망했어요. 처음만 좋았지. 저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 목회자의 말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잘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없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은금 많이 모으지 마. 왕이 되면 은금 많이 모으지 말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섞여야 돼요. 부유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고 누리는 거예요. 왕이 은금을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니 이거 왕에게 된 바른 지침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당시에 왕은 그냥 왕도 있지만 사사와 제사장을 같이 겸했어요. 전쟁에서 싸우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소유된 백성.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리더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우리가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왜 뒀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들이 많습니까? 그걸 다 내가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공경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면서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눈에 잠깐 보인다고 그 신들도 그런 역사를 행하니까 막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과 함께 의지할 우상에 기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곁에 뭘 두고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곁에 두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곁에 두면요, 여러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걸 지키도록 만들어주세요. 읽지 않는 게 문제지. 곁에 두지 않는 게 문제지. 다른 걸 의지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경외하기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구절을 하나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거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공경하기 때문에 따르고 지키고 듣고 섬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왕의 곁에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것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이지만 진짜 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돼야 네 날이 길다고, 네 왕위가 오래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 세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다른 거에 내가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